자, 오늘은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한번 에베소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2월 한 달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한 달 되십시오. 우리 지난달 첫 주 금요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말씀을 받았죠?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렇죠? 예. 우리 1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그랬죠? 심는 자가 되자고. 예. 심어야 뭐한다? 거둔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가 되자. 예. 우리가 열매를 바라볼 때는요, 열매를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로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섬김과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때요? 예, 후에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미 누군가가 열심히 뿌리고 심어서 이제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거죠.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수확을 바란다면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뭐 해야 돼요? 심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내 삶의 또 각 분야에 대해서 증가가 나타나고 전진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심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심어야지 뭐 할 수 있어요? 거둘 수 있고, 그래야지 심어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다 까먹으셨나 봐요. 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심으십시오. 네, 지금부터라도 심어야지 뭐예요? 네, 그다음에 거둘 수가 있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네, 이게 헌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연 법칙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숨겨 놓으신 거예요. 재정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건 뭐예요? 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삶에 재정 분야가 됐건 아니면 여러분 삶의 어떤 전진이 됐건 아니면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됐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됐건 여러분 어떤 분야가 됐건 어떤 관계의 문제가 됐건 회복하길 원한다면 지금부터 믿음으로 씨를 부으십시오. 그러면 거둘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해야 되죠?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맞는 말인가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렇죠. 사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이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 다 하시면 되지. 왜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하고 뭔가를 해야지만이 역사가 나타날까요? 사실은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누구에게? 아담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아담, 네가 이제 내가 이 땅을 줄 테니까 이제는 네가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담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그렇죠. 사단에게 그 일을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 세상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권한을 누구에게? 사단에게 내어줬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세상 온 만국을 쫙 보여준 다음에 네가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 세상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넘겨줬죠. 아니 그러면 사단이 넘겨줬는데 왜 저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막 돈도 잘 벌고 뭔가 형통하고 잘 되던데요? 마귀는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왜 저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막 돈이 뭐 대박이 나고 뭐 돈도 잘 벌고 뭔가 막 잘 되고 막 삶이 형통하고 뭐 그런가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있어도 잘 안 되는데 왜 그래요? 네, 마귀도요 다스리지.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고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맞아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고 죽이는 거니까 온 인류를 다 죽여버리면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었듯이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까지는 마귀의 권한 아래 있죠.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네, 때로는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너희는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 인생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인생에 사는 문제를 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전략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아니면 다스리는 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스린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귀는 뭐하게 만들어요? 종 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세상에 종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만들죠. 죽음에 매였고 일생에 매여서 그냥 죽음과 일생에 종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거듭났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다스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다스린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삶의 원리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스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스린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나타내는 삶이에요. 세상의 종노릇하는 사람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면서 먹고 사는 일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하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세상의 어떤 그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다스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다스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삶의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종류의 기도라고 하니까 모든 기도는 뭐예요? 모든 종류의 기도죠. 기도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어떤 믿음의 기도도 있고, 때로는 뭐 헌신을 하는 헌신의 기도도 있고, 때로는 뭐 결단하는 뭐 그런 기도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기도도 있고, 어떤 일을 합의하여 하는 기도도 있고, 때로는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 때로는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때로는 어때요? 중보하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사실은 더 많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간구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원하다, 바라다, 간청하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태도예요? 필요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와 함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간구의 기도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거나 영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가 있겠죠. 나의 필요에 대해서 원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떤 간구가 되겠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있다면 또 어떤 기도가 있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성도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하되 언제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말할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따라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언어인데,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로써 기도하는데, 그냥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안에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분 앞에 완전히 그분이 날 다스리도록 그분 앞에 내어드려서 그분이 이끄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이끄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하게 하는 기도를 따라서 그분이 감동하시고 생각을 주시고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냥 그 흐름에 맡겨서 하는 기도. 이것이 또 하나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겠죠. 또 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유다서 1장 20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대요. 근데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래요. 14장 14절 볼까요? 또
14장 14절 15절 같이 1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라고 말하죠.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마음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도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없다?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자,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기도를 하게 하죠.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방언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어떤 언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데 그거를 영의 기도라고 말하죠. 영의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젖어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하는 기도도 또한 성령으로 하는 기도겠지만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으로 바로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효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대요. 방언의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으로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유다서 1장 20절이나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미는 뭘까요? 바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축하다, 세운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건축되어지는 일이 생긴대요. 또 세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쉼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하 그들이 이르시를 이것이 너희의 무엇이라고요?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할 때 또 무엇이 주어진다? 바로 쉼,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항상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인내로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로서 기도한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2월 한 달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특별히 뭐 안에서요? 예,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도 해요. 어떤 각종 종류처럼 어떤 그 필요를 따라서 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세요.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로서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계신데 뭐하고? 나를 세우고 내게 쉼을 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보혜사로서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그분의 언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방언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뭐하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끝까지 참으래요. 인내하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것이 지금 에베소 6장 18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월 한 달은요, 정말 기도하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깨어서 인내로서 참으면서, 인내로서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성경대로 보니까 뭐가 되고요? 우리가 세워지고 건축되고 세워진대요. 그리고 쉼과 안식을 준대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오늘 성령님 앞에 우리 안에 돕기 위해서,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계신 그 성령 안에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림으로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내어드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2월 한 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펼쳐지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맙시다. 네. 기도를 내가 잠시 멈추고 쉬고 있었다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예, 모든 종류의 기도와 그리고 간구를 하되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구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예,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필요와 또 삶의 필요가 있다면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뭐해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고 쉼과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한 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저 옆 사람에게, 자, 나는 기도하는 한 달을 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기도는 어때요? 우리가 그냥 좀 자신의 결단도 필요하죠. 왜? 뭐 기도 안 하려면 안 하고도 살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지난번에 나눴지만 기도는 첫 번째 주님과의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주님과 교제예요.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교제 속에서 그 모든 종류에 속하는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고, 거기에서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 우리를 건축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을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정말 깊이 있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이 세워져서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이 마음껏 우리를 세우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우리 그러한 삶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마땅히 뭘 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예, 답답하거들랑 답답하기 전에 뭐 하세요?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기가 힘들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더 잘 돼요. 의도적으로. 왜? 뭐 집에 들어가서 있으면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쵸? 네. 뭐 어때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한, 성도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함께 연결하여서 건축하고 또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한 달로 또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네, 오직 있으면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 밖으로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구별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은요, 한번 깊이 있게 기도할 거예요. 기도 시간을 길게 잡고 기도를 할 거예요. 자, 불 좀 꺼주시고요. 예, 할렐루야. 자, 우리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정말 우리의 생각, 어떤 우리의 마음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기도 제목을 내가 의도적으로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영 안에서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할 때
그분께서 기도를 인도하셔서 감동하실 거예요. 또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세워가면서 무언가를 말씀해 줄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또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조명해서 감동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완전히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이끄시는 대로 한번 영 안에서 한번 깊이 있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또 그분 앞에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틀어주세요.